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죄송한데도 다음 주에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 제목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문은 밝겠지만 지난주에 왔다가 또 왔네요. 오늘 목사님 이제 창세기 1장 설교를 한 3달 하셨더라고요. 6일 창조를 3달 하시고 안식일 설교도 안 하시고 안식하러 가셨는데 아마도 안식하고 오시면 또 안식일 설교 느낌이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인도를 미숙해서 산도신경 신앙 고백도 받으려고 목사님이 찬양 폰트를 짜고 갔는데 음역대가 너무 높아서 힘들었어요. 이거 매기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 이제 부흥을 부를 때 이거 후렴부를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 이제 또 죽었다. 이거 그냥 끝내고 싶은데 어떡하나. 부흥의 불길 다시 부르자 하고 이게 십자가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끝까지 겨우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2번 나누어서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여섯째 날 창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요셉 이야기까지 갈 건데,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좀 벗어납니다. 또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원역사 11장까지 일단 먼저 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다룰 부분은 제가 조금 많이 언급은 하지 않고 예습 조금만 시켜드리고, 오늘 목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시점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는가, 그게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면 설교도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점을 잘 설명하면 제 시간이 잘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조의 절정부가 6일에 마지막에 창조된 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보다야 사람은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미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이성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문명도 이루고, 그죠? 하나님과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이 인간 자체는 아니잖아요. 인간은 6일에 등장했죠. 6일 이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7일 안식할 때까지 매일 계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7일의 창조 기간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없었죠. 우리는 마지막에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위임하셔서 땅도 정복하고 하늘, 바다,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를 대신해서 잘 다스리라 라고 관리하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주인인 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반영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이중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티끌보다도 또 먼지보다도 연약한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비천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흙에서 나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들어진 것 중에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는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면 내가 마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동물과 같이 비천하게 여기는 함정에 빠지지도 말고, 또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선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창조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의 저자는 특별한 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하고 보시니 좋았더라. 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이렇게 틀 속에 들어갔는데 6일째 보면 가장 분량이 많아요. 다른 날들보다도. 그리고 그 양식은 어느 정도 틀은 있지만 많이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제 뭐 만들란다 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심중을 노출하면서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도록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이야기. 이것부터가 이미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5, 6 이렇게 오면서 생명체들 지어질 때 전부 다 종류대로요. 하늘의 새, 땅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종류대로 만들어지는데 인간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종류대로라는 말 대신에 단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종류대로라고 하는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즉 고대 세계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쌍놈 있잖아요. 이렇게 귀족과 천민이라고 하는 어떤 계급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고대 세계에는 왕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보여되는 칭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익숙도록 하며 점심 못 먹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셨던 말씀은 제일 간단하게 부자도 거지도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지도 않고 또 인종으로서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이겠죠.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즉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니까 사람도 뭐 해야 돼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번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이 땅에 가득 차도록 하시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남성, 여성이라고 할 때는. 또 여기서 있습니다. 동물은 암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렇죠? 물론 노아 홍수 때 가보면 암수로 이제 배에 실어야 나중에 번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호적인 동등성과 서로 도와주는
상호 호혜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을 언급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위험한 생각까지 이르게 합니다. 뭐냐면 신들도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그런 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성을 만드신 분이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자, 이제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표현이 사실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동사도 있지만 창조했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두운법, 좀 어려운 말해서 그런데 우리 한글도 초성이 있잖아요. 자음만 써놓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태초에라는 말이 브레시트 해가지고 처음에 두 자음만 해봅시다. 한글로 비읍하고 리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바라예요. 똑같은 자음의 두 글자가 연달아 두 번 나오도록 처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했다라고 시작되는 그게 비읍 리을이라고 하는 한글식으로 그 히브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뭐냐면 22절과 28절이에요. 창조 6일 창조 어렵잖아요. 복잡했잖아요. 제가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라고 하는 그 두 동사에 이어서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동사가 나오는 시점이 생명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그죠? 시간도 만들고 하늘 땅 바다도 만들고 해달별도 만들었지만 이 창조하다는 바라 동사를 쓰는 건 어디에? 생명체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한 번 쓰였고 그리고 28절에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만들자 26절 할 때는 남자 여자를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지만 사람을 직접 하나님이 실행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요약해 볼게요. 태초에라는 말하고 창조했다는 말. 그것은 생명체계에 있었죠? 그리고 창조의 패턴을 따라올 때 5, 6일, 그리고 다음 7일까지 마지막 후반부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복습 시간이거든요. 테스트. 얼마나 3개월 동안 잘 배웠느냐. 생명체를 만들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게 또 비움 비율이 태초, 창조하다, 복주다. 이게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늘과 땅에 살 수 있는 그 질서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 그 생명체에게 뭐를 주려고 창조했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과 22절과 28절을 통해서 요약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고 생명체를 이 땅에 주셨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오늘 이야기에 또 핵심이 있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인간 창조로 6일이 끝났다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남자를 만들어가 다스리게 해라 했다. 그대로 됐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29절, 30절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소하고 과일주, 곡식도 포함됩니다. 근데 들짐승들한테 뭐를 주고? 풀을 먹거리로 주는 이야기가 그대로 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거나 뭘 하신 그 말씀 창조하겠다고 작정하고 행위로서 창조하시던 간에 그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뭐가 만들어질 때만 그대로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6일에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30절 끝에 나는 그대로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창조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3일날 미리 만들어놨던 양식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그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에게 그대로 주노라가 29, 30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뭐가 됐다고요? 그대로 됐다니까. 이건 좀 다르죠. 왜 6일 창조가 이렇게 끝나는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이 양식 주고 분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도록 당부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 동물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제 너가 풀 먹어 해도 되는데 사람들한테 왜 동물은 풀 먹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 세상에 양식을 관리하고 분배하고 먹이는 역할을 누가 하라고? 사람이 하라고. 그거 원래 누가 하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시고 복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죽지 않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핵심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계획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늘에 둘째 날 비구름 창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셋째 날 땅에 곡식을 하나님이 심으실 건데 비가 내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첫째 날 왜 빛을 만들어 보냐니까 넷째 날 보니까 시간이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해가 빛을 비춰야지 생명체들이 자라날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고대 1차 산업으로 농경 생활하던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생명체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죠?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땅은 기름져 가지고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갖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게 생명체가 존속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 여섯째 날 끝에 29절 30절에서 양식을 준다는 말 뒤에 그대로 되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줄 압니까? 창조된 과정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동적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시작해서 해달별은 움직이지만 궤도를 돌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도 움직임이 있죠. 점점 자유가 확대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는 인간은 굉장히 가장 큰 자유를 얻게 되죠. 뭡니까? 통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그 주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창조 질서가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이 창조대로 계획하신 대로 생명체들이 더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생명이 가득하게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양식을 고가는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굶기 죽이고 저 생명종은 더 이상 주지 말자 너가 꺼져 이렇게 한다든지 그 자신의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양식이 잘 공급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생명이 계속 순환하고 살려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병들고 누군가 굶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죽임이 움직이는 그 질서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역할이 누구에게만 있는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해달별은 변함이 없어요. 동식물이 뭘 압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데 물론 요즘은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다 이러지만 창세기 1장 이야기에서는요 사람에게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 능력으로 질서 정연하게 생명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1장 이야기는 이런 세상을 너희들이 잘 운영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은요 이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첫째 복된 복 그죠? 또 하나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죠. 좋다 이 선함 또는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그럼으로써
축복은 뭡니까?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죠. 생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선한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이거 누가 관리하라고? 사람이 이걸 잘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보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생명체들에게 복 주실 뿐 아니라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맡기셨다 하는 것. 이 부분은 목사님 많이 숙고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지만 제 식대로 짧게 하면요, 29, 30절에 양식 분배 문제는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식량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죠?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도로 발달한 경제 활동 속에서 재화들 재분배하는 문제, 이윤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 심각한 문제죠. 초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세계 부자들도 있잖아요. 이게 창조 일장의 원리에 안 맞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하고 동물은 먹이 경쟁을 안 하도록 하나님이 딱 분류해놨어요. 사람이 풀 뜯어 먹지 않잖아요. 그럼 뭐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물론 개도 풀을 안 먹는다는 뜻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식량을 서로 먹이 경쟁하지 않도록 뭔가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같은 종끼리도 먹이 경쟁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공정하게 다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다. 오늘 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26절로 시작해갖고 31절까지 핵심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먹어야지.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모든 생명체의 입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꼭꼭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45편부터 147편까지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특히 심지어 들짐승에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캣맘들 막 밥 아파트 뒤에 놔두고 베란다 뒤에 놔두고 해가 욕먹죠. 난 눈치 보면서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는 다른 생명체들을 결코 경쟁이 없도록 야뚝강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강한 사람이 더 많이 뺏어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 가져가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나누라는 겁니다. 분배를 공정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살다 보면 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율법에도,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도 모든 게 뭡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언자들도 예수님도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 이 정도 하고 이제는 빨리 5장 1, 2, 3절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것으로 인해 벌받고 인류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4장까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5장에 가보면 5장 1, 2절 보니까 다시 창세기 1장을 회고하면서 요약하거든요. 아담 족보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5장 1, 2절은 창세기 1장 요약이에요. 그죠? 요약하는데 제가 말했던 핵심적인 걸 요약하기 위해서 6일만 요약해놨어요. 그만큼 6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5장 1, 2절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창조했다. 또 복을 주셨다. 똑같은 키워드 나오죠. 복이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조하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피조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복신앙이 나쁜 거다. 물론 그런 위험 요소 있죠. 물질적인 것이나
병적인 어떤 복을 갈구하고 지만 처먹는 복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모두가 다 잘되고 넉넉하고 배부른 세상을 꿈꾸는 그런 복을 날마다 강구해야겠죠. 맞습니다. 창조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게 생겼어요? 창세기 1장에는요 뭔가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는 3일까지만 해놨어요. 그죠? 낮과 밤, 하늘, 땅, 바다. 그리고는 장명행위를 3일 이후로는 안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6일 때는 그냥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했지, 여기서처럼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는 말을 창세기 1장에 안 나오죠. 뭐 이걸 심도 있게 하는 거는 우리 윤 목사님이 나중에 잘 해주실 거고, 제가 밑에 3절부터 마지막 몇 절입니까? 32절까지 노아 족보 속에서 이게 1, 2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요, 일단 타락한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게 되는 가인의 족보 앞에 살짝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대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 족보를 다시 기술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복을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유지해 가셨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 후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인의 씨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2절하고 3절을 비교를 딱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3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처럼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새끼 놓는 거예요. 새끼 놓는 거. 그죠? 그래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 했다? 셋을 했다. 자, 하나님은요 출산은 안 하지만 창조해서 만드십니다. 놀라운 거죠. 이건 사람 못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여하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은 하는데요, 어떤 게 생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10달 지나고 나면 어떤 생명이 뿅 하고 창조되잖아요. 그거를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1, 2절하고 3절을 연결시킬 때 이렇게 이해하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 맞다. 그런다 4장 1절에 가인 아벨부터는 그 이후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신다고? 출산을 통해서 창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엄마 아빠의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런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말로 이렇게 평행시키고 있죠. 성경이 묘하죠? 꼼꼼하게 읽으셔야지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출산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해줄게요. 3절에서 셋을 낳고 왜 이름을 부어줍니까? 아담이 아버지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1, 2절에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왜 이름을 부어줍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부모님이 모든 피조 생명체들과 사람들을 자녀로 여기고 어떻게 만드시고 그 환경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에서 양식 분배하는 거 보면 요즘이야 애들 급식 나오지만 자식들 초중고 12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도시락 싸야 된다. 도시락 몇 개, 자식 새끼들 점심 저녁까지 몇 개씩 싸가 보냈습니까? 이거
부모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아빠들도 좀 해야 되긴 한데 엄마들이 다 했잖아. 자식들을 물론 남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죠. 그리고 밥을 지어서 자식들을 먹이고, 이게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새끼 그렇게 먹였잖아요. 그래 키워갖고 직장 생활 다 하고 손주도 보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 먹여야 됩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딜까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거나 없어졌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도 봐라.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지만 셋은 아담의 형상이니까 이거 고장난 하나님 형상 아니가, 아니면 사람의 형상이지 하나님 형상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문맥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런 범죄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담이 닮은 것처럼 아담을 셋이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되더라. 이 주제는 아벨과 가인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인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설명이 좀 꼬였는데요. 하나님은 왜 가인을 안 죽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지만 나는 살인자인 가인처럼 극악무도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되겠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 기능에 있어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체성, 해야 될 일은 틀림없이 창세기 1장에서 부여받았던 그 역할을 아담 후손들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 우리의 초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초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태초, 창조, 보. 창세기 5장 1, 2절에서 복 받죠. 그러면 빨리 가봅시다. 이 장명 활동이 3번만 이루어집니다. 아담 족보에서 이름 짓기가 3번 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이 사람 이름 짓는 거, 둘째는 제일 먼저 아담이 새 이름 짓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름 그냥 나와요. 유일하게 한 번 장명이 더 나오는데 그게 라멕이 아들 낳고 이름 짓는 그 행위에 있습니다. 이 장명 행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봅시다.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 이야기에서는 이거 뭐 3장 타락 이야기 잘 모르나 이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말 눈으로 직접 보죠. 3장 10몇 절이더라? 3장 15절 아니다. 죄송합니다. 3장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해야? 수고하여 그 수화산을 먹으리라고 하는 그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실존 상태를 누가 이제는 노아가 하나님이 땅 저주해서 가시 엉겅퀴 내니까 옛날에는 막 조금만 심어도 막 이만큼씩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겨우 하루 먹고 살 만큼밖에 생계를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땀 흘리는 수고, 하나님의 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이 벌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고, 즉 이 땅이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은 땅은 기름지다 그랬죠. 저주받기 전이기 때문에 곡식이 막 무럭무럭 풀도 굵고 엄청 잘 자라서 양식이 풍년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배분이 먹일 수 있는 땅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땅이 저주해가지고 이거 뭐 몇 마리씩 나와야 되는데 몇 대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복을 5장 1, 2절에서 말하고 노아 때 마지막 때 와가지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출산이 이루어지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계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겨우 먹고 사는 인간의 이 고통스러운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은 저주를 뭐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9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 이야기 생략. 9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9장 1절 가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을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창세기 1장에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걸 다시 반복하고 있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틀이 되어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여튼 보시기 심히 좋았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패해갖고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일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세상을, 새 시대를 열고자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저주를 말끔히 씻어내서 이제는 다시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좀 달라진 상황들은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4절, 5절 보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동물도 잡아먹어라.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 전에는 이제는 채식만 했는데 이제는 육식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상황인데 5절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뭐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 거쳐서 9장까지 와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홍수로 옛세상을 지나가고 새 시대가 시대되는 이 시점에 인간을 뭐라 보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신에 그 죄가 말끔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인하고 폭력하고 살인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런 일은 여전해요. 새 세상은 왔지만 사람이 안 바뀌었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그냥 사악하고 악랄하다. 6장 5절 8장 21절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기서는 가인 때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셔서 죽이면 7배 벌하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사형법으로 다스리라 살인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삼으시죠.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표를 받아 살인은 면해야겠다 했지만 그 후에 라멕이 폭력을 찬양하고 막 가인보다 더 악랄한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가인의 후예들. 그죠? 하나님이 그 인간의 폭력성과 살인성을 여기서 완벽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형법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나 여기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생명체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11장까지가 우리가 원역사, 또 원형적인 역사 이렇게 있잖아요. 11장 27절로 가봅시다.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장면으로 왔어요. 11장 27절.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대, 또 노아부터 데라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또 열대에 이루어지는 두 번에 걸쳐 있는 홍수 이전과 이후
시대를 이야기한 마지막에 이제 셈의 후예 중에 데라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못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복은 아담 족보에서 보면 아들을 낳고 자녀들 또 낳고 죽고 이렇게 하면 계속 출산이 끊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의 후예 중에 노아 때는 세 아들 이야기로 끝났고 그 세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가를 10장, 11장에서는 누구를 야벳도 아니고 함도 아니고 셈을 거쳤죠. 그래서 셈 족보가 10절부터 홍수 위에 이렇게 있다 아르사 셀라 뭐 이렇게 에벨 벨렉 쭉 하면서 지금 데라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데라한테는 세 자식이 있었대요. 노아처럼. 응? 요거는 변칙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10번이기 때문에 요건 속임수예요. 데라 중에 어쨌든 데라의 아들 중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어갈 가계로서 선택하시겠지만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셈은 노아한테 축복받았거든요. 그죠? 축복받은 가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거는 아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데라 자식 누구?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걸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거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아시겠어요? 또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적용돼서 다른 족보에는 마누라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족보는 특별하게 결혼한 두 쌍이 또 나오거든요. 데라 자식 둘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앞에 셈 족보 이야기 보면 첫째 아들 낳을 때가 평균이 30세거든요. 뒤에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결혼을 곧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 자식 없을 때가 75세잖아. 그럼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45년 가까이 자식이 없는 상태. 11절의 핵심입니다. 사라가 임신 못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 막힌 거 아닙니까? 혈이 탁 막힌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나오네. 창조의 복이 지금 혈관이 막힌 것처럼 꽉 막혀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게다가 뭐 이런 하여튼 저주를 벗어나고 싶어서 친지 가족들이 이끌고 이주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가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오늘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요약해서 한번 연결 지어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재밌는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그 두 문법의 말놀이가 베레시트, 바라크. 그 바라크,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생명체들에게 복 주셨던 그것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노아도 부름받았었지만 새롭게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브라함. 지금 네 단어를 요약했습니다. 베레시, 바라크,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에 복 주시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되돌리려고 노아 때 홍수도 쓸어버렸고 새로 시작했는데 또 바벨탑 쌓고 이지랄. 여러분 말 쓰게 되나요? 인류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 뭘 시작하면 꼭 한 사람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담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노아로 새로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생명체에게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샬롬을 이루고 모두가 배두드리고 등 따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이 잘 돼야 기쁘잖아요.
그게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5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복. 이 5번 언급되는 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복 줬다는 말이 5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지금 아브라함은 다 농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떤 의미로는 앞에 저주가 비슷한 숫자로 한 6번 언급돼요.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내렸던 저주를 상쇄시키고 복으로 바꿀 존재로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신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류, 사람들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 이 작전을 이제 폐기한 것 같아요. 작전을 변경했어요. 이제는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 인류가 하나님께 창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폐기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 질서로 회복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로 한 그것을 실현하도록 계획이 바뀐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도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어진 정체성과 역할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데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봤잖아요. 이름 짓는 이야기 있었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하면서 17장 가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암시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못 나갑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는요, 에녹과 또 노아 때 보면 당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고 완전했던 사람을 통해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작전 변경.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범인이었어요. 노아처럼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 네게 복 주겠다. 네가 복의 기준이 될 거야. 복이야. 이거는 1단계고 2단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 받는 거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창세기 1장에서 6번째 날에 시작과 끝 전부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라 했어요? 모든 것.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먹거리를 주노라. 예외 하나 없이 하나님의 복은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은 비천한 사람,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죽지 않고 살리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은 열방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겠다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려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또 신앙 공동체와 이렇게만 사랑하고 아끼는 거는 누구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세리도 하고 이방인들도 다 하는 짓이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려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창조에서 그 이야기는 가지 맙시다. 죽음 이야기는 오늘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중차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지만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부모님 입장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혼자 먹고, 예수님 이야기로 다음 주에도 가겠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배고픈 그 백성들 배불리 먹이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도 조상들이 다 죽었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똥 되는 거, 먹고 또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들 받아 먹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도 재수 나쁠 수 있죠. 요즘 뭐 뜨거워갖고 주차 하락하면 차를 2대 3대 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늘에 뒷차 딱 떼갖고 딴 차 못 되게 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때야 됩니까? 남이 시원한 그늘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햇볕 뜨거운데 바짝 떼놓으면 다른 사람이 시원한데 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걸어 살고 힘들죠. 그렇지만 노아를 통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해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체를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와 또 언약의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는 귀하고 내가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먹을 것을 주는, 남들 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성경에 나옵니다. 먹고 입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왜 뭘 자꾸 더 모아야 됩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 먹고 좀 덜 아프고 이래 살면 자족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껴가지고 없는 사람 좀 먹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노아가 방주에 양식을 주기 위해서 동물들 1년 동안 먹여 살린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 기근 가운데 양식을 비축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신앙공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우리 허물과 죄악이 많지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체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죽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